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뭘까? 말씀입니다. 말씀. 지난주 말씀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여러분 성경 꾸준히 읽고 계세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타락하게 될 뿐입니다.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일까요? 아닙니다. 급속도로 늙어가요. 급속도로 늙어요. 네, 변화되지 않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붙들려 있어야 변화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 메시지를 좀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감동이 왔었어요. 이번 주 이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뭐 어떤 내용을 나눠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나눠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좀 미안할 정도로 빨리 준비된 거 아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너무 미안할 정도로 이렇게 빨리 준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준비가 돼가지고 굉장히 제가 기뻤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은 설교도 짧게 끝난다는 건지 혹시 저 정확히 몰라가지고 혹시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같은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이제 아영이가 오랜만에 와서 너무 기쁘고요. 본인은 이제 기억을 못 한다는데 예전에 이제 아영이가 여기 귀엽게 생긴 친구 딱 봐도 귀엽게 생겼잖아요. 네, 아영이 같잖아요. 이 친구가 예전에 이제 제가 교회에서 섬길 때 제가 그 당시 이제 중국에 미쳐 있었어요. 중국에 선교를 간다 막 떠들고 다녀가지고 이제 막 제가 이제 선교를 간다고 하면 아영이가 항상 자기는 지금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런데 저한테 자기 캐리어에 이렇게 싸서 같이 가달라고 했었어요. 본인은 기억이 안 난대요. 네, 그렇게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는데 여러분 가급적이면 주님이 특별히 반대를 안 하시면 한 11월 정도 중국을 한번 갔다 오고 싶어요. 특별히 반대 안 하시면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또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선교하는 것, 뭐 구제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거 있잖아요. 진리에 대한 거는 성령께서 갑자기 어느 날 꿈에 나타나셔서 하지 마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하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주님이 말리지 않는 이상 교회를 개척하시게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주님이 막 전도해라 라는 감동 줄 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건 감동을 주시지 않아도 항상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나타나셔서 말씀 좀 그만 읽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조금 이제 절제해서 읽는 거지 항상 읽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그 사람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내가 택했는데 무엇을 위해 택했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너를 택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지시가 없었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죽이려고. 그러면 도망가면서 전한 거예요.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세요.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막았어요. 그러니까 왜 막는 거야 하면서 막 다른 아시아 쪽으로 뚫으려고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계속 막혀요. 이거 아무리 봐도 주님이 막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꿈에서 유럽 사람 하나가 나타납니다. 마게도냐라고 나오는데 빌립보 지방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음성을 듣고 복음을 계속 전하던 것을 방향을 전환해서 유럽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아야 돼요. 제자를 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삶에 배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들이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동일한 말씀으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희은아, 저기 아영이 옆에 가서 성경 좀 보여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그때 제자가 다시 한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바쁠 때 우선순위로 돌아갑니다. 멍청하면 바쁘면 바쁜 대로 바빠 이렇게 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혜롭다면 삶이 가장 분주한, 죄송해요, 누구 특정인을 지목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찌르지 마시고, 저도 굉장히 그런 요소가 있는데 어쨌든 넘어갑시다. 지혜롭다면 정말 바쁘고 많은 일들이 있는 중에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꼭 해야 될 일들부터 감당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교회 개척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들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일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단체가 성장하니까, 쉽게 말해 교회가 성장할수록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들이 집중하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작정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바울 목사님이 아까 광고를 하실 때 성경 읽는 거 매일 읽자고 하셨잖아요. 진짜 30분도 안 걸릴걸요? 하루에 5장 읽는데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페이스북을 30분 이상은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순간순간 봐요. 꼭 이렇게 일부러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건 아니고 볼까?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이러면 한 1시간 넘게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거는 너무 쉽게 돼요. 그런데 말씀 읽는 건 어렵잖아요. 왜 그럴까요? 네,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습관이 안 돼서. 우리 다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일들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은혜 받았어, 좋으네 하고 그냥 그대로 산다면 그냥 똑같은 습관을 따라 돌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말씀 안에는 순종하겠다는 결단함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가지고 작정하면 그것들이 점점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될 때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들도 동일하게 했던 겁니다. 바빠져서 이제 구제해야 될 일도 많아지고 다른 처리해야 될 일도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자기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 내가 이것만 집중하겠다고 작정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였습니다.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였고요.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제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가 왜 기도해야 될 것 같으세요? 왜 해야 될까? 교회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또요? 잘 모르는 말이네요. 또 말씀해 주세요. 교회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틈타기 쉽죠. 또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기도해야 된다는 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나를 위하여 항상 구할 것은 항상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항상 매일 언제나 항상 붙어 있어요. 이게 기도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나 보고서
우리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카카오톡에 강의안이 있긴 있는데 없으시면 좀 찾으셔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운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희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당시의 사회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로마 문화권 안에서는 이미 쓰던 어떤 단체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는 뜻이 아닌 사회적인 용어였다라는 거죠. 그 단체의 이름이, 그 단체의 의미가 무엇이었냐면요, 로마가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했나? 맞나요? 볼래? 그쪽에서 시작했어요. 굉장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강성해지면서 온 세계를 거의, 그 당시에 지도상에 있었던 온 세계를 거의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저들이 연합해서 일어나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내놓은 전략 중 하나가 자기들이 식민지를 삼은 국가들, 나라들, 도시들마다 하나의 단체를 보내자. 중앙 정부의 권위를 가진 단체와 군대를 그곳으로 보내자. 그래서 그 로마 사람이 아닌데 이제 인종 다르고 피부 색깔 다른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하고 로마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고 화폐를 사용하게 하고 로마식 건물을 짓게 하고 로마의 도로를 깔아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 자체도 자기 스스로가 로마 시민으로 인식하게 하여서 로마라는 나라가 이렇게 크고 강성하게 가게 하자라고 작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낸 단체의 이름이 에클레시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곳에다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에클레시아를 세울 거다. 그런데 그 에클레시아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건데, 열쇠가 하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열쇠는 그 당시 권세를 상징합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권세가 많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이게 고대겠죠? 열쇠를 금으로 만들어서 등에다 메고 다녔대요. 나 되게 권세 많아, 이렇게.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열쇠는 권세를 상징해요. 그리고 고대 시대에 열쇠를 준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문이 있다는 거죠.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준다는 겁니다. 열쇠를 준다는 것은 그곳에 있는 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허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열쇠가 아니라 저희 집 이제 번호키죠. 띡띡띡띡띡띡 드르릉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집 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저희 집 번호는 입니다. 뭐 여기 얘기해줄까? 여기는 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저희 집에 오셔서 냉장고를 털어가셔도 됩니다. 옥수수가 몇 개가 더 남아있는데 가져가실 수 있어요. 저희 집 컴퓨터 이제 할부가 곧 바로 끝났는데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열쇠를 준다는 것, 우리 집에 있는 걸 다 사용할 수 있고 가져가셔도 되고 다 허락해드립니다.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런데 어둠의 권세, 지옥의 권세는 교회를 결코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열쇠를 줄 건데, 그럼 어느 집 열쇠냐? 천국 집 열쇠다.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사용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너희가 임의대로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는다는 것은 허락과 금지의 의미입니다. 묶는다는 것은요, 예를 들어 이 땅에, 진짜 미안해요, 이거 농담이에요. 희윤이한테 제가 천국 열쇠의 권세로 여기 오지 마 하면 갑자기 희윤이가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상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몸이 저절로 가기 싫은데 하면서 몸이 저절로 이렇게 금지되는 거예요. 이런 이해되셨어요? 지금 엄청나게 연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은 좀 안 좋거든요.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있어요.
천국 열쇠라는 것은 메고 푼다라는 것은 허락과 금지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향해서 이거 하지 마 라고 하면 그들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해 라고 하면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이것을 이 나라에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천국에 있는 어떤 것을 구하면 그것이 실제로 오는 겁니다. 천국과 이 땅이 같아지게 하는 것.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천국의 삶의 수준이 얼마나 좋을까요? 천국의 삶의 수준과 이 땅의 삶의 수준이 일치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아까 아이클레시아 사회적인 용어는 뭐였냐면 로마 사람들이 누리는 그 시민권, 그 수준, 그 문화, 그 화폐, 모든 것과 동일하게 파견된, 에클레시아로 파견된 그들이 그들의 도시, 그들의 환경, 그들의 문화, 그들의 나라 가운데 로마와 동일한 것들을 찍어내는 것, 이것이 에클레시아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러면서 로마 정부가 그들에게 부여했던 것, 로마 정부의 권위를 준 겁니다. 권세를 준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겁니다. 자금을 조달해 준 거예요. 군사력을 보내준 거예요. 동일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세상 임금을 파하시고 원수마귀를 밟으시고 십자가로 완전히 원수를 벌거벗기셔서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한 모양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단을 이렇게 데리고 질질 끌고 동네 한 바퀴 도르셨다, 뭐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대 시대에는 왕이 어떤 적국을 침범해서 승리하잖아요. 적국의 왕을 마차 뒤에 묶어요. 그리고 말을 타면서 본국에서 행진을 합니다. 그럼 왕은, 그 적국 왕은 굉장히 비참하게 톡톡톡, 뭐 이거 뭔지 아세요? 이렇게 끌려가니까 이렇게 살살 달리면 끌려가지만 빨리 달리면 튀잖아요. 톡톡톡톡톡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잠시 임금 노릇을 했던 사단을 그와 같이 우리 앞에 벌거벗기셔서 끌고 다니셨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이미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단은 강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강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말씀을 이번 주에 읽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사단보다 더 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더 파이팅 하세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 땅을 하늘나라의 수준과 동일하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을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느냐? 기도라는 것을 통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만족스러우세요? 저는 솔직히 좀 예,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저는 사실 저의 삶이 좀 만족스럽습니다. 아닌 것 같아? 저는 제 삶이 만족스러워요. 보시다시피 제 아내도 너무 이쁘고 착하고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뭐 주님을 섬기는 것도 너무나 좋고, 경제적으로는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 좀 살만합니다. 그런데 저의 삶이 지금, 그러니까 만족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천국 같지는 않아요. 천국과 비교했다면 굉장히 많은 편차가 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사는 사람들, 뭐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제 주변의 이웃들, 저희 아버지 어머니 관계 뭐 비교적 괜찮아 보이세요. 경제적인 형편도 괜찮아 보이세요. 그런데 천국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가? 천국 같지는 않아요. 저희 형네 집안 동일하죠. 뭐 저의 집안도 그렇고 저희 집 고양이들도 똑같아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매일 갇혀있죠. 교회라는 단체의 부르심은 이 땅을 천국과 같이 만드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소원은 그냥 부자가 되는 거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의 소원은 그냥 단지 돈만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냥 돈이 많은데 맨날 집에서 싸움 있고 지지고 볶고 하는 사람들은 제발 집안만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겠죠. 뭐 여러 가지 부족함에 따라서 바라는 정도가 다를 거예요. 어떤 영역이.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세상,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세상은 어떤 단지 부자가 좀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지금의 삶이 천국과 같은 기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계시가 임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여러분 이 부분에 계시가 필요해요. 천국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을 수 있어요. 천국과 같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십시오. 말씀을 하나 같이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거 기도에 대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대부분 기도에 관해서 가르칠 때는 기도를 하는 대상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의 기도를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대부분 기도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나라에서 기독교가 성장하는 이유는 대부분 기도 때문에 성장합니다. 한국도 그런 케이스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항상 잘 보세요.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기도한다면 이 상황과 환경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대로 순종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안 되는 경우들, 영적 전쟁에 직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사업을 하러 나가거나 집사님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업을 하러 나가거나 일을 하러 가다 보면 불이한 환경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삶도 개판이고 예를 들어 음란하고 그 안에 불법이 가득한데 경제적으로는 점점 잘 되어가는 어떤 사람들이 있죠. 때로는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점점 더 잘 되어갑니다. 그런 거를 볼 때 왜 이렇게 돌아가나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듣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불법을 행하면서 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 거하고 영적 전쟁하고 뚫어나갈 때 실제로 하늘나라의 것들이 임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윤택해져 간다면 정말 안타까운 표현을 쓰자면 그 사람은 버려진 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려둠이 되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냥 마지막 날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진리대로 행할 때 진리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들이 오게 되는 이 삶을 우리가 추구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타협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대략 겪게 되는 것들이 억울한 일들 또는 불의한 일들을 당해도 왼뺨을 맞았는데 그러면 눈을 파줘야 되는데 좀 자극적이려다가 좀 넘어간 것 같은데 욕을 들었으면 혀를 딱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쉽지 않은 거죠. 사기침을 당했는데 더한 걸로 사기를 쳐서 회사를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악을 선으로 갚아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인이 진리대로 착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그룹은 이게 십자가야,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어렵고 가난하지만 끝까지 섬기면서 열심히 살아보자 라고 하고 이제 살아가겠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쉽게 말해서 본질적인 내면의 어떤 중요함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타협지 않겠다는 삶의 결단들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점점 더 사회적으로 외지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듣고 계세요? 외지로 밀려나가게 돼요. 그래서 구석에서 영향력을 별로 주지 못한 채 그냥 자기 혼자 신앙을 열심히 지킵니다. 주변에서는 계속 욕을 하죠.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신앙을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류는 다릅니다. 이 부류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불리함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단지 이렇게 외지로 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게 해요. 그래서 상황을 계속 역전시켜 갑니다. 불리한 상황인데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불리한 상황인데 훨씬 더 강력한 하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모두가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극단적으로 높이시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에 그냥 비진리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거짓말 적당히 치고 그냥 그러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신앙 고백이 맞는 이야기예요? 아닌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 시즌에 말씀하길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그렇지만 그 약속에는 항상 주를 위해 너희가 모든 것을 버렸느냐? 그러면 금생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내생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돌파해야 될 어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 정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고요, 당해야 될 걸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여러분 재판장에게 가야 돼요. 억울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저들이 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있을 때 당면하게 되는 여러 상황들, 그냥 감내하고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해요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가는, 그런데 이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판을 뒤집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단체는 종으로 부르심 받은 단체가 아니에요. 이게 뭐 섬기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전에 이제 저희 왕의 사역이라고 이름을 지으니까 어떤 교수님이 종의 사역이라고 하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조용히 이제 그 교수님과 거리를 좀 뒀는데 아무튼 교회라는 단체는 에클레시아, 다스리도록 보내심 받은 단체예요. 여러분들이 눌리도록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하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이 사회 전역 가운데 주장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바벨론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렇게 있었죠. 그들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남들 다 고기 먹고 술 마시는데 자기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아요. 벌써 눈에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뚫어나가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그냥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래요, 이런 정도의 약한 마음이라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술 안 마시고 고기 안 먹다가 살 빠져가지고 또 살이 빠지니까 머리도 안 돌아가, 지혜도 없어. 그래가지고 주님, 이 외지에 이 한직에 있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갔겠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냐면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은총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자기들이 진리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당할 수 있는 피해를 감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자체, 그 판 자체가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배나 뛰어난 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은사들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꿈을 꾸는 사건이 있고 꿈을 기억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왕궁에 있는 모든 박수 무당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있죠. 안타까운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박수 무당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은 다 죽이다가 다니엘쯤 와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그 판을 바꿀 만한 위치, 박수장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무당이라는 것은 항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과 연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나라의 최고의 지혜자의 합법적인 정부의 권위를 얻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교회의 삶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순종하면서 당하게 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여기지 마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리를 순종하면 약속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에는 약속이 있어요. 이런 약속도 있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뭐 이런 약속이 있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100배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딘가 재정을 흘려보냈다면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와야 됩니다. 안 돌아온다면 뚫어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하늘이 아직 여러분들의 삶에 100% 오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그렇다면 그 영역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지금 그냥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그냥 말씀의 은혜 받고, 아, 말씀이 참 은혜롭네, 좋아요, 사랑해요, 그러나 핍박을 받네요, 이렇게 그냥 자라간다면 삶에 좋게 말해서 아무 변화가 없어요. 외적인 환경은 아무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은 핍박 가운데 좀 더 영그러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환경에 아무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자기 내면만 갖추라고 부르심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을 발하라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것들,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를 이방인들,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이 질투하여 보고 저 사람의 삶이 어떻기에 이런 열매가 있는가 라고 유심히 살펴볼 만한, 질투를 할 만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내는 교회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여정을 자연스럽게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과 같지 않다면 아직 다다르지 못한 겁니다. 하늘과 같지 않다면 아직 다 이루지 못한 겁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 그 영역이 풀어지도록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자, 읽을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향이 있는데 금대접이 있는데, 이제 금대접이 있고요, 거기에 향을 담는 거예요. 금대접이 어떻게 향을 담는지는 모르겠어요. 금대접이 있는데 거기 향을 담아요. 근데 그 향이 성도의 기도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로 올라가서 어떤 기도를 보관하는 용기가 있는 거죠.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우리의 기도가 담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하면은 거기에 담겼어요. 이해되시죠? 주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게 담겼어요. 이게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시편에는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한대요. 제가 잘 때, 제가 피곤하게 잘 때 이렇게 제 아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이렇게 아픈 소리를 내면서 잔대요. 되게 싫어해요. 코를 골기도 하고 주님은 그 소리도 기도 저장 창고에 쌓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외침, 입으로 낼 소리의 여력도 없어서 마음으로 외치는 소리까지도 기도가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자, 읽읍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즈음이 이르면 가득 찬 향이 될 때 이제 그 향을 천사가 주님 보좌 앞에 가져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 거기에 불을 섞는답니다. 그 땅에다 쏟아내요. 그러면 뇌성과 번개와 뭐라고 할까요? 지진,
울의 음성 번개, 지진이 있어서 땅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어느 분량 쌓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을 섞어서 이 땅에 쏟아버립니다. 그럼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 있을 겁니다. 억울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그냥 견디고 인내하는 것 이상으로 가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이 지금 나의 환경이 천국과 같지 않습니다. 천국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기도가 쌓입니다. 향이 막 이렇게 쌓이는 거죠. 밤중에 해도 이게 쌓이는 겁니다. 계속 하세요. 그러면은 쌓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거기 불을 섞습니다. 뒤집어 버리면 이제 이 땅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지진을 통해 진동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번개가 그 자리에 역사했던 어둠의 영을 태워버릴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발하여질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순종해라, 건들지 마라. 이런 하늘의 음성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들이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제가 이 교회를 통해 보길 원하는 것은 이제 환경을 바꾸는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적당히 인내하고 이 정도면 잘 살았어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진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주님 하나만은 부인하지 않고 잡았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견디고 돌파해내고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 왜 이렇게 잘 돼? 얘 왜 이래? 너 위에 빽 있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계시죠? 진짜 하늘에 빽이 있는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정상적인 성장 속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정상적으로 그냥 대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 인물을 보세요. 다니엘 10대 때 바벨론으로 갔죠.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자가 됐어요. 요셉 10년 동안 깜빵에 깜빵 종살이, 아무튼 10년. 그리고 30대가 되자마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기름 부으심 받고 왕의 악사, 천부장,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20대 때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다가 10년간 쫓기다가 고난이 좀 셌는데 다들 10년간 쫓기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투날 정도의 성장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선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한 거야, 진짜 이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성장, 승리, 돌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증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내 삶은 진짜 하나님이시네? 라고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게 증인이 되어서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증인으로서 말씀할 수 있는 간증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있냐? 공유야, 있냐? 있냐고. 간증이 있냐 이것이요. 너 빽 있냐? 이것이요. 여러분들 그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눈을 뜨고 버젓이 살아계신데, 버젓이 눈을 부릅뜨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할 자로 부르심받은 게 아니라 다스리는 왕들로 부르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는 정도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웃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뒤집습니다. 기도는 항상 역전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견고한 진을 돌파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계시가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로 가서 이걸 하라고 하신다, 아니면 저기로 가서 이걸 하라고 하신다, 내가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신다. 계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십시오. 그런데 방해가 있다? 그럼 아닌 게 비어 하고 멈추지 마세요. 이해되세요? 그거는 방해입니다. 그건 영적 전쟁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뭐가 왔는데 안 된다?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닐 수 있습니다. 뚫어내야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꿈이 멈춥니다. 그걸 돌파해내야 돼요. 작은 견고한 진을 한번 돌파하면 이제 그 정도 수준은 다 돌파가 됩니다. 그리고 큰 걸 돌파하면 이제 더 이상의 것들도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여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장 1절에서 3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음성을 들었을 때는 갇혀 있을 때입니다.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요, 시위대 뜰에 이 이스라엘을 향해 바른 말을 하는 유일한 선지자를 가둬두기 위해서 시위대 뜰 안에 구덩이를 하나 깊게 파놨습니다. 그리고 걷다 예레미야를 집어넣었어요. 말하면 죽인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아주 불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가장 억울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나에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했던, 네가 감히 지금 상황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고 응답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 내 상황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려워서 주님도 힘드실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열쇠를 줬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최근 모교 모임 때 제가 이렇게 기도 인도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환경에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불법들이 끊어지도록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천국 열쇠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그게 안 돼요. 예수 이름 명하면 그게 돌파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핍박하던 상사들이 잠잠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승진들이 있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삶에 너무 익숙해지셨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시는 삶의 여정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함으로 이제 주님의 개입이 없이는 내가 안 살아가겠다. 여러분들이 어리건 나이가 있으시건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를 통해 주님을 요청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고 결론 내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시간 당시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늘의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